재직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별로 안 하고 계시네요. 진도여 안심하라군요. 네. 예방에서 차원에서 마스크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악수는 하지 않을게요.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팔꿈치 인사를 아십니까? 팔꿈치와 팔꿈치로 인사하는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과 주먹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악수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팔꿈치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고 팔꿈치로 인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팔꿈치로 인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좀 감정에 섞인 팔꿈치에 푹 찌르는 사람이 계신데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었을 때 보니까 아내의 강도가 세요. 네, 남편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요.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리고 교회 오는 거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진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재직이라는 뜻은 모두 제자에다가 그 다음에 직분 직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아마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까지 모든 일꾼들을 우리가 재직이라 하잖아요. 헌신은 무슨 뜻일까요? 드릴 헌자에다가 모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내가 바쳐서 일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4가지를 제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거 4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직이면 아까 모든 직분자면 요 4가지 정도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직이요.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직인 여러분이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뺐어요. 이 카드는 기체가 있는데요. KTX 멤버십 카드예요. 저는 이거 있으면 보통 서울에서 볼 일 있으면 용산에서 내리는데요. 용산에서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냐고 이렇게 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오래 기다리면 불편해요. 저는 근데 편안하게 가서 소파 가서 저는 기다립니다. 왜요? 용산 한쪽에 KTX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라운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하고요. 인터넷 되죠? 그리고 커피 무료로 마실 수가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멤버십 카드가 있는 사람만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멤버십 카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요. 그렇죠? KTX에서 회비를 적절하게 내면 그거에 맞게 그 회사에서 저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등록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고린도서 12장 27절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표현해 줬는데요.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몸 있죠? 몸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지체, 손, 다리, 눈, 코, 입, 그렇죠? 지체는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들이 다 모여갖고요, 한 몸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영어로 멤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멤버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보세요. 이 팔은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일을 수행을 해요? 들죠. 그럼 입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마시죠. 발은 어떤 역할을 하죠? 걷죠. 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당연히 와, 앞에 너무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보죠, 그죠? 이렇게요. 교회라는 것은, 재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몸 안에,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가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눈은 눈으로서, 코는 코로서, 입은 입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팔이 선언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아무 기능도 안 할 거야. 나 쉬고 싶어. 라고 팔이 기능을 안 하네요.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는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은 팔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있으면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발은 발대로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재직들이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코는 코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맡아진 그 일들을 각각에 수행했었을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몸의 지체 상상 못하죠. 다리가 활동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한 몸에 있었을 때는, 속했을 때는 다리는 반드시 활동을 해야지만 자신도 건강하고 다른 몸도 지체도 같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속에 속해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멤버십 보여줬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회비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서비스를 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멤버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나에게 뭘 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의 그 역할에 있어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재직, 봉사하지 않는 재직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멤버십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재직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 두 분 다 직장 속에서 이렇게 기술이 있으세요. 한 분은 우리 황동일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사모조선소에서 전기 기술자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교회 오셔갖고요, 교회 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전기 판넬이 고장났는데 오셔갖고 다 이렇게 해주셨어. 그분은 자기의 그 직장을, 직업, 기술 가지고 교회를 봉사를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봉사 안 하시거든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에어컨 히터를요 정말 크게 하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 교회도 사실 그분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너무 죄송한데 교회에 뭔가 이렇게 보일러나 모르게 있으면 그분의 기술을 충분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와서 조금만 해주시면 금방 만져질 거를,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부탁을 드는데 그분은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이 계시면 몸은요, 병들어요. 팔의 역할을 안 하죠. 다리 역할을 안 하죠. 눈 역할을 안 하죠. 부딪히는 거죠. 눈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상하는 거예요. 그때 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될까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회빈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당회가 우리에게 이걸 마땅히 해줘야 될 거야. 아니야, 내가 그거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재직의 자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왜 안 해줘? 라고 여러분들 요구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서비스해달라고요. 이것도 재직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서비스할까? 어떤 일을 봉사할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곳이 어딘지. 만일에 잘 발견하지 못하면 사무실에다가 물어보면 아마 사무실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청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재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로 하는 거라고요?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청주 사람이에요. 명절이 되면 이번에도 설 돼서 내려갔는데요, 저들 사남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요. 왜냐면 설 때나 추석 때나 5년, 7년 동안 똑같은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덕담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애 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너희들이 사남매가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 사남매가 싸워요. 그것이 뭐 재산이든 아니면 뭐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마음은 아픈 거예요. 이게 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가, 사남매가 잘 지내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죠? 저도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기도는 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소원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삼위일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는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가 됐었을 때 그 뒤에 보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이곳에 있지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어떤 거냐면 하나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 못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인 것처럼 전도가 잘 돼요. 그런데 싸우는 교회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예수 믿는다면 저런데 소문 다 나죠.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재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 그것이 어떤 이유든 분열을 절대 부추겨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특히 우리를 갈등하고 나누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담이에요. 뭐라고요? 험담. 부정적인 말은 우리 연합을 반드시 깨트립니다. 하나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 이런 것은 죄다 라는 것을 21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것이 뭐냐면 수군수군한 자요. 뭐 하는 자라고요? 수군. 목사님이 저랬대, 장로님이 저랬대, 권사님이 저랬대, 혹 집사님이 저랬대. 이게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이건 성경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뒤에 가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욕하는 거 뒷담화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이래요. 그것도 불의의 세계래요. 여러분들, 한 명이 아니라 세 개예요. 요번에 호주에서 불 났잖아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에 이것에 여러분들 절반을 여러분들 불태웠다라잖아요. 수십억의 여러분들 그 동물들 죽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뭐죠? 이 불은요, 다 태워버려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도 다 뺏어 버립니다. 그때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뭐죠?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것이요. 작지만요, 온몸을 더럽히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우리 인생이 돌잖아요. 그렇죠? 가잖아요. 이 인생을 전체를 파괴시켜버리고 불살해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혀인 거예요. 뒤에 보니까 지옥불이래요. 오늘 지옥불은 뭐죠? 다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요, 다 망쳐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험담이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거 적어도 재직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는 절대 험담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험담을 안 해야죠. 험담을 안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충분하게 그것을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소화시켜서 능력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를 세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돌려서 사람들에게 숭숭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당사자에 가서 겸손하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험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뭐죠? 험담을 어떻게 하죠? 내가 절대로 전파하지 않는다.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험담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그 집사,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눈을 날 짝짝을 보더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맞장구 치면 그거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신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 사람 놓고요, 열심히 욕하면요, 금방 친해져요. 이거는요, 목포 사람, 진도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딱 놓고요, 서로 막 욕하잖아요. 얼마나 친해질지 정말 빨리 친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전에 또 말하는 그 당사자, 그죠? 그 사람도 죽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때면 어떡하죠? 나 험담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어떡하죠? 험담을 들었으면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퍼뜨려 되죠? 아니요.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 나에게 멈추게 만들겠다. 내가 그 험담의 전파자가 악의 그 불을 넘겨드리는 제 바이러스를 넘겨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요번에 보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가 온 국제가 비상사태잖아요.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한 30여 개국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감염자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7, 800명 되더라고요. 왜요? 그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 한 사람이 끝날까요?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고 이게 전 세계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 바이러스가 뭐냐면 험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가서 수근수근거렸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저명을 내가 어떻게 하죠? 전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입니다. 이거 죄예요.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는요,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우리들 소중한 걸 빼앗아 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죄가 짓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했죠? 남자가 뭐랬냐면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더, 이게 뭐냐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분들, 이게 한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달콤한 로맨틱한, 여러분들,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없었다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질렀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연합을 있던 그 사람이, 아담이, 제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죠?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탓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죄는 실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말 험담은 실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오히려 방역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요, 23번째 확진자인가요? 중국 여성 56세의 중여성인데, 우한에서 인천으로 왔다가 이 여자가 이제 호텔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백화점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어떤 집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감염이 있어갖고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은 죄의 바이러스에서 죽여버리는 그 점령 규정 교체에서 죄의 전파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죄를 막는 방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은, 타락하는 본능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 상관없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저렇게 하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것도 직접 얘기 못하니까는 돌려서 만들어서 누가 이렇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자. 그러면 교회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재직에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재직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 욕구를 여러분들 관철시키는 거죠. 아니요. 재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욕구와 내 권리예요. 이 권리라는 것의 권리를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 여러분들 성경 같이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찾아볼게요. 9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토론해요. 사실 토론이라고 이쁘게 쓰였지만 사실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자기 원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4절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길에서 제자들이 뭔가 막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토론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요 잠잠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부끄러웠거든요. 자기들은 알거든요. 내 권리 때문에, 주장 때문에, 요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내가 힘들게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부끄러우니까는 잠잠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재직도요 서로는 토론합니다. 재직도요 서로 어떻게 하죠? 누가 크냐라고 사실 토론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마음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크냐 싸움이에요. 내 권리 주장하려고, 내 욕구 주장하려고 사실 싸우는 거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그걸 아시죠. 내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의 여러분들 쟁론 같은 걸 엄격히 보면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누가 크냐 내 권리 주장 때문에 사실 싸우는 게 많아요.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리 주장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 못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권리 주장했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인간의 몸을 내고 내려와요.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주장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죄인으로 죽죠. 권리 주장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 주장은 나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취향을 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권리 주장하는 것은 내 취향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고객의 취향에 맞추다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홍어를 하세요. 홍어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택배로 다 붙이다가 전화로 오면 그 손님에게 선택하게 물어봐요. 뭐라냐면 고객님이 제가 홍어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요? 완전하게 삭혀드릴까요? 약간 삭혀드릴까요? 아니면 찰지게 그냥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홍어를 좋아하세요? 여기는 삭힌 거. 어떤 홍어를 좋아하세요? 여기 보니까 눈을 보니까요 찰진 걸 좋아하시네요. 저도 처음에 삭힌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새는요 삭히지 않는 찰진 게 좋아요. 취향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홍어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교회에서 내 취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을 여러분들 맞다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권리를 내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와 복음, 영혼 구하는 거, 이 지역을 섬기는 거, 민족을 섬기는 거, 열방을 복음심화시키는 거, 예수와 복음이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비본질인데 충분히 내가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취향의 문제를, 비본질 문제를 본질, 예수와 복음과 그리고 영혼 구하는 거고 이게 동일시 놓을 때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하나의 어떤 리버레이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고 참 얘기하죠.
이게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이건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취향에 이 취향이 온다고 이걸 계속 주장하면 교회는 힘든 거죠. 또 이야기를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보니까는 한 교회에서 빵파와 밥파가 싸웠어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이제 성도들이 파를 나눈 거예요. 무슨 파요? 빵파. 점심을 빵을 주자. 밥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빵 주자. 그랬더니 아니다, 밥하는,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교제하려면. 그래서 밥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뭐가 싸웠다고요? 빵파와 밥파가 싸웠어요. 여러분들 웃지만요, 이렇게 웃지만요, 교회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거 본질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빵 먹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빵 먹을 수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죽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목숨 걸고요, 싸울 필요 없잖아요. 목숨 걸고 싸울 것은 예수와 보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걸 가지고요, 이건 사실 취향 문제거든요. 홍어를 삭힐 것인가, 완전 삭힐 것인가, 약간인가, 찰지게 그냥 먹을 건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한다면, 이걸 내려놓지 않고 교회에서 다 요구한다면 교회는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찬양하죠.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취향의 찬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찬송, 새로운 곡과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느린 것과 옛날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취향에 맞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좀 젊은이들 위해서 조금 약간의 빠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약간의 새로운 곡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가 시간 부분을 두고 고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젊은이들 위해서라면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어르신들이 약간의 또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양보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방식, 예배 순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본질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면 안 돼요. 내 취향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를 내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한 것은 내 스타일의, 내 자기 상실의 그 방식을 계속 주장하면요, 교회 생활에서 절대 기쁨 없습니다. 절대 기쁨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내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내 취향을 포기하고 모두를 섬겨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되겠죠?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장로들은 아마 당회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당회를 써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장로님들이 목회자, 담임 목사와 같이 함께, 목사님과 같이 함께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세요. 왜냐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책임감 때문에 사실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헌신을 하시고 많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할 때 있어서는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게 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내 자신의,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그 의견을, 내 권리를 내려놔야지 했을 때 이게 같이 함께 당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이것을 원치 않나라고 이것을 죄송하지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은 예수와 복음, 영혼 구원받는 밖에 없어요. 사실 의견 부분은 이것에도 되고 저것에도 돼요. 조금의 어떤 차이, 방법의 부분인지, 옳고 그른 문제 아니라 다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쉽지 않고 장로도 쉽지 않고 재직들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내가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때는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에 인도할까요? 십자가 앞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받은 나로서 이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재직,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는 우리 재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재직이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도할까요? 목회자를 지켜달라고.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337페이지 성경, 신약 성경 337페이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3장 2절 339페이지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부터 4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 한 거냐면 감독의 자격. 감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있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 이렇게 목회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의 직분의 그 자격, 담임 목사의 그 자격, 이런 부분을 얘기해 목회자 자격이었는데 2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할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결함이 없다는 것인데, 흠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 목회자가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도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온전함을 요구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데 3장 7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감독이 교회 안에서 뿐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에게더라도 선한 증거, 좋은 편판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비방과 사단의 올무가 따라옵니다. 사단의 올무가 따라와요. 사단이, 마귀가요, 목회자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를 넘어뜨리면은 교회는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싸움에서도, 여러분들 싸움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의 적장을요, 장수를 넘어뜨려 버리면요, 나머지는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장수로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싸움에서 지면은 여기서 누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마귀가요, 집중적으로 목회자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무를 놓죠. 수많은 올무요. 그것이 뭐 탐욕이든 간음이든 분노든 아니면 뭐 중독이든 많은 위험들 올무를 놓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라는 기도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지거든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마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설교 보니까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오전과 오후 설교, 부목사님이 있지만요, 어떤 설교를 보니까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건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도 아마 이렇게 안수 집사님 기도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하셨을걸요? 그리고 집중하셨을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겠어요. 이거는 노동이거든요. 또 한 가지 신방이요. 보니까는 우리 여기 우리 보니까 진도중 북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고 봄 가을에 대신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육체의 에너지가 소비되질걸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정도에 대신방을 해보기 너무 힘드니까는 제가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목요일 날을 그냥 1년 내내 그냥 이 신방을 했어요. 한 번에 모여서 하니까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한 달 반에서 2달이 가니까는요, 아침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까지 밤까지 가니까요, 제가 완벽하게 탈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보니께서 목요일날만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신방으로 전해서 대신방을 그렇게 할게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쭉 나간 적도 있거든요. 신방은 한 사람 받지만 목회자는요, 그게 엄청난 육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목회자는 자기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목회자가요, 결정되어야 될 상황이 매주마다 다 있어요. 매주마다요. 근데 그 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의 성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면 저 성도들이 이야기할 테고, 이렇게 결정하면 저 성도가 얘기할 테고, 근데 또 목회자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여기 대해서 뭔가 적절한 균형이 어딨을까라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죠? 뭔가 결정했을 때는요, 이게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되어져요. 또 목회자는 상담을 통해서 고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건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까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통 집중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하거든요. 설교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뭐 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냐 이 말씀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야 이 말씀 아니야. 이 본문 씨는과요, 저 자신 씨는과 성도들 씨는과 속에서 이게 수없는 정신적인 압박들이 와요, 설교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 어려움 당해요.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그런 목회자는요,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게 목회자 탓이구나,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요, 본능적으로요, 이게 반응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이 중환자실이든 어디 병원에 있든 그러면요, 그러면 목회자는 다 끝나고 나서 집에서 쉬잖아요. 그러면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다 끝났다 해서, 설교 끝났다 해서 이렇게 편히 쉬어도 되는 건가? 쉬면서도요, 이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혼동돼요. 이게 내가 잘 쉬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같이 함께 끙끙대야 되는 거야.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같이 아파야 되는데, 이게 혼동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힘들게 했어요. 근데 목회자는 어떤 압박감이냐면, 모든 책임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이 압박감이 여러분들 짓누르는 거죠. 이 정신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목회자의 육체건강과 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금요 철야할 때도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기 우리 장로들에게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글쎄요, 이게 사정으로 해서 휴가를 못 가는 분에게 너무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 가정에게 여름 휴가 때 저는 2주 정도는 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회자는 자동적으로 언제부터 설교가 들어가느냐면, 금요일 때부터 설교가 들어가요.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설교 들어가요. 그러면 금요일 날 쉬지 못하죠, 토요일 날 쉬지 못하죠, 일요일 쉬지 못하죠.
사실요, 이게 그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철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데,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목회자에게 큰 도전을 줘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너 집도 너희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다스려? 이게 성도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회자 자녀가 받는 그 억압과 스트레스가, 사실 여러분들 아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따라오는 건데, 성도들은, 그러니까 네 아빠가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너도 이것을 요구하거든요.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목회자에게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집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미안 안 해. 미안. 내가 설교 전이니까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설교 전에는 모든 긴장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밥도 잘 안 먹거든요. 긴장해서.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할까? 아니, 잠깐. 나 지금 설교 끝나고 지금 긴장이 다 풀려갖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미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람이 얘기하죠. 나 언제 얘기해? 설교 끝날 때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설교가 끝나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면 목회자는요, 이제 정말 지혜롭게 교회에서 있던 일들을 다 끝내고 집에 갖고 들어오지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그게 자동적으로 집으로 갖고 들어와요. 이게 지혜로운 것은 아닌데, 왜냐면 어떡하죠? 이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 이야기 듣고 성도들이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어떡하죠?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흘러가, 이게. 그러면 같이 함께 이게 어떡하죠? 이게 억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목회자 가족만큼 압박감을 받면서 시달리는 사람도 정말 드물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편지가 있는데요, 이건 작년 9월 달에 쓴 거네요. 혜원자매,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수월에서 카페를 하다가 큰 수술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먼저 돌아가시고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내려왔는데 이게 큰 수술을 했으니까 너무 약해요. 근데 종종 저에게 아마 제가 편지 받은 것만 해도 아마 10통 될걸요. 제 아내하고 성민에게도요. 목사님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하늘이 참 맑고 예쁜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제가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목사님과의 축복된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 안에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참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평신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행복하고 따뜻한 평온한 추석 보내세요 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잘해야지. 재문아, 더 잘 섬기자. 재문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자. 제 마음과 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회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힘과 격려를 받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4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합에 힘쓰는 거예요. 특히 말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목회자 가족에서 격려와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기쁨이 있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